창세기 28장 이 야곱의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의식이 깨어나고 의식이 각성되어서 그저 그냥 타성에 젖어서 뭐 하나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런 자각들이 생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잠들어 있고 정말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황량한 들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각,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참 찬양대가 없죠. 내가 이거 깜빡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주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에 관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제단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는 사실 야곱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신비한 미래를 예시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예시하는 꿈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런 저의 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야곱은 매우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중에도 이런 인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갈취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장님이 거의 장님이 된 아버지의 안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해서 가로챕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일까? 야곱의 원래의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기꾼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탈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악마의 자녀 혹은 어둠의 자녀를 의미하는,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의 발을 뒤꿈치를 물 거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아주 비열한 이 야곱을, 비열한 인간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보다는 정말 그래도 사내다운 형 에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턱없이 부족한 내 자신과 또 인간의 목회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저는 야곱이야말로 나와 타락한 인간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선택하셨잖아.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악마와 같은 야곱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래, 이렇게 위대한,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그를 설 수 있게 하셨잖아.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낙심했다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사실 절망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용기를 내서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주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아르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또 실수라는, 그리고 아주 비겁한 술수와 하여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인데, 그런 모든 그 탐욕과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욕망을 이라고 하는 안개를 헤치고 자신을 그야말로 드러나는 정의의 태양빛과 같은 그렇게 빛나는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마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냥 똑같은 순간들이 아니에요. 뭔가 아주 극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인데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도 있고 또 작은 터닝 포인트도 있는데, 오늘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야곱은,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소개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르친 야곱은 호시탐탐, 이제 에서는 정말 이렇게 좀 사나이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 자식 이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그래, 너 죽어봐라. 그리고 이제 정말 호시탐탐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삼촌 나만의 집으로 급히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도망을 쳤을까요? 형이 혹시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마치 뭐가 불난 것 같이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다가 지친 야곱은 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캠핑을 가 보셔서 알지만 뭐 솔직히 야외에서 돌 베고 자는 거 뭐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베개는 매우 남다른 의미를 가진, 그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결정적인 돌베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돌베개는 죽음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이 온통 배고 있는 그런 돌베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격하는 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목을 잘라오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당시 풍습을 생각할 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을 생각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배어있는 돌베개였습니다. 추격하는 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그네의 목을 잘라오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풍습이 유혹했던 시절이니 누구를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에게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간다고 해도 과연 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주실까? 나중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 인간들이 또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반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삼촌이 정말 나를 조카로 대접할까? 이런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주 고스란히 깊이 배고 있는 베개,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야곱이 베고 잤던 야곱의 돌베개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돌베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이 배고 있는 돌베개였습니다. 밤이 되면 살을 에이는 이 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내려지는가 하면은 밤이 되면 급속히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그 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사막에서 드넓은 그 사막 그 모래 광야에서 야곱은 홀로 그냥 그 바람을 맞이하며 홀로 맞이하며 아마 깃털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홀로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단독자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에서 그때만큼 그렇게 그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사시는 교회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긴 밤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사실은 너무 외롭대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외로워. 같이 사시죠. 그건 또 싫대죠. 너무 외로워. 고독은 낭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전 실존이 걸려있는 무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맞이했던 고독은 바로 그런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돌베개는 깊은 죄의식이 배어있는 돌베개였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또 장님이 된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겠어요? 형은 죽인다고 길길이 날뛰고 집안이 완전히 소위 엮이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야곱의 집안이 그냥 완전히 이삭의 집안이 완전히 그냥 엮이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를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사실 누구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구를 많이 닮았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인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우리 부인을 많이 닮았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돈사님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저기도 신승환 목사님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늘 이렇게 빌빌대는 거의 캐세라 세라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집을 잃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가다가 잠시 머물러 광야에 잠든 야곱은 정확히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충 생각하고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마침내 잠이 듭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이 깬 후 야곱의 삶에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던 야곱이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홀로 버림을 당했던 것 같은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과 눈물과 고통이 담겨있는 그의 돌베개가 그걸 뭘로 했죠? 그걸 뭘로 썼어요? 그걸로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작지만 새로운 출발을 소약하게 됩니다.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잠시의 시간이었어요? 잠시 자고 일어난 거였어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의 경험이 어떻게 이런 전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절박한 위기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이 불안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자신의 실존주의자들은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 한계의 상황을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그거 갖고 파고들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비평합니다. 평생을 그러다 갑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다치고 상한 야곱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안에 있는 귀신만 봤어요. 그저 대적만 했어요. 그 자신을 귀신과 동일시 여겼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줬다는 거예요. 왜 줬냐고 물었더니 너는 그 안에 있는 귀신만 봤지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했어.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갈 데가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우리가 저지른 일보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받은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두려워하고 불안에 잠겨있는 우리들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야곱의 죄보다 야곱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한 명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니들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여김을 받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잘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너희들이 비록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아빠는 끝까지 너희들의 지지자가 되어줄 거야. 응원자가 되어줄 거야. 아빠가 오래 살아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다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밤에 이 하나님은 이 홀로 된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마지막 그려지고 있었던 희망의 끝마저 놓으려고 할 때 그날 밤 베델로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고는 마치 회초리를 치신 후에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회초리를 참 많이 맞았는데 회초리를 치신 후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래 바로 잠이 옵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자는 거지. 잔을 치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다가와서는 우리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셨어요. 아팠던 것이.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다시 저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중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고. 뭐 사람들은 보통 제가 좀 가방끈이 기니까 또 좀 공부를 좀 남보다 좀 잘했으니까 그런 것에서 내가 자산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별로 소용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정말 내 목회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을 통해서든지 내 실수를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이든지 내 상처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나님의 치유라고.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저 역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그건 저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바로 이런 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저 족장의 범위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족장의 범위만 넘어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족장의 범위에서 활동한다는 하나님과 또 형을 피해 도망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네? 예? 이젠 도망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죽었다 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네. 형은 피했지만 하나님은 못 피했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 그가 이미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ourage to be,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 존재로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일어나서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언제나 다시 사랑과 다시 용서로 다시 다가서시는 분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 밤에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수용만 해주는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야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면서도 야곱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자세를 치유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 교정하라고 그러면 싫어해. 본래 야곱이라는 인간은 노력 없이 사실은 큰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요, 금방이라도 한우에서 복이 떨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형처럼 이렇게 털난 것처럼 속여갖고 머리를 디민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야곱은 이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야곱은 죽음의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그날 밤 찾아가셔서 무슨 꿈을 보내주셨죠? 무슨 꿈을 보여주셨죠? 이게 참 중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사다리의 꿈.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 중요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사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타고 있으면 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아닙니다. 끝까지 한 발 조심스럽게 딛고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야곱아, 인생은 마치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축복을 약속받은 인생이라도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시간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마치 하늘로까지 이어진 높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또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거쳐야 할 모든 과정과 단계를 다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인생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잘못된 인생을 교정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할 모든 단계를 거쳐서 성실하게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사를 보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무엇같이 일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는 거. 와, 대단한 열정의 사람인 거죠.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격적인 교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근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요, 그냥 약속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이 약속대로 그 방향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희망에는 뭐가 없다? 발이 없다. 우리가 발이 돼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 야곱에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또 야곱은 베델에서 야곱 자신의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가끔 있고요. 때로는 또 자주도 있어요. 특히 제가 몸이 이렇게 좀 튼실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그 큰 무게를 지고 있으면서
아프신 분들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문에 보면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미래를 보장하겠다.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 너무 긴가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확신이 야곱의 인생의 전적인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인류의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고 21세기 오늘 우리들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태 위기, 강대국들의 국익과 이념으로 재편되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한 극단적인 핵전쟁의 분위기 고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공동체의 파괴, 점점 극단화되어가는 경제사회 불평등과 경제 불안 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내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이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내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미래와 죽음을, 이런 것들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파르게 가중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래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네. 누구나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저께인가 시골에서 4명인가 5명인가 놓고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간 그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너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조함에도 교회가 60개야.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 조함에서는 여기 대형 교회다. 여러분, 나만 홀로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돌베개를 빼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보장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고 누운 돌베개로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단이 되게 하고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고 경배의 제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편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고 우리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댄싱하게 하는, 춤을 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광야에 홀로 버려진 야곱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시 사랑으로, 다시 용서로, 다시 새로운 기회로 품어주시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생을 교정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베고 누운 고통의 이 돌베개가, 두려움의 돌베개가, 불안의 돌베개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경배의 돌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10월 1일 날 드려야 맞는데 추석 연휴 관계로 그때 드리지 못하고 10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 모든 부수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에게는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몽골 다녀오신 뒤로는 진짜로 많이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못 가는 것 미안하다고 교인들한테 잘 좀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교우들이 정말 참여해서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은 당신이 이 교회를 청빙에 이렇게 기꺼이 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진 남다른 창립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군가를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말 지속되고 계승되어야 할 아주 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좌표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는 그냥 어떤 교회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이 창립 이념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 또 온 지구촌을 품고 있는 그것이 정말 명징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참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삶을 살아낸 개척자들의 삶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뜻을 기리면서 함께 계승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창립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없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잠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훈 청년, 우리 이희열 김홍란 집사님 장남,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천안 아산역에서 아산역 2층 CA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가집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0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암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정경자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해서 지금 아드님 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심욱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기선 선생님, 여러분 혈액암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하여간에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정말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12번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타진해 보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 의원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 아시죠? 친구가 좀 폐암 이후에 지금 신장 수치가 너무 나빠져서 좀 투석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석 모든 일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증도 또 잘 받아서 정말 나머지 인생 우리 친구 놓고 기도할 때 그날 수술을 받는 날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친구가 연기자가 되는 꿈을 꿨더라고요. 꿈을 꿔서 이놈이 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연기자가 되보라고 그러나 보다. 꿈보다 해몽이 좋죠. 하여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정말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돌베개가 찬양과 경배의 제단으로 변화되기를 다짐합니다. 야곱이 배달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